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한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시면 11절 말씀에 너희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꿈과 비전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차이가 납니다. 질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50년 전인데요. 충남 대천 농고에 2학년인 최의승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세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박사 학위를 받는 꿈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100개를 개척하는 것이 이 최우승 씨의 세 가지 꿈이었습니다. 그런요, 이 꿈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날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주식회사 대우 아메리카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건국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가 꾼 두 개의 꿈은요, 25년 또 28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은요,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50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여 교회를 더 개척하면 그의 꿈은, 그의 비전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최우승 씨는요, 명절이나 또한 회사가 쉬는 틈에도 그는 한국에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그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오늘날의 이 꿈을 이룬 이 삶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폭우로 인해서 공장에 새로 도입한 모든 설비가 물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완공된 공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정말 재기 불가능하다. 이 사람 다시 일어날 수도 없다 하는 상태에도 그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MGS입니다. 지금은 데이테크라는 그러한 기업을 하고 있고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MGS라는 것은요, 뭐의 약자냐면 My Great Shepherd,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크신 목자신 하는 것이 그의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가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는요, 살아있는 동안엔 선교요, 죽으면 순교라는 정신으로 그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최우승 장로님과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향해 달려갈 때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땅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 말세지만의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재림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런 날들은 대부분 심판의 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심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이 발생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마치 노아가 비를 알지 못했는데 폭우가 내려서 물로 심판을 이뤘던 것처럼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 심판에 대해서, 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 날 심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요?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불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하는 가운데 엄청난 큰 소리가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지구가 떠나갈 정도로 아주 큰 소리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시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체질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 보면 엘리멘트라고 나와 있어요. 마치 원소와 같이 아주 작은 것까지 녹여버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완전히 녹일 정도의 그러한 큰 불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시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온 땅을 완전히 녹일 정도의 큰 불의 화력으로 정말 이 땅이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정도의 엄청난 불의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요, 불로 녹아지고 태워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불이기에, 어떤 화력이기에 이러한 심판, 엄청난 심판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화산 폭발일까? 지금도 일본에도 지금 화산 폭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후지산도 지금 폭발할 전조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한 화산은 이미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재에 40여 명 정도인가요?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폭발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원자폭탄 꽝 하고 터지면서 큰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정말 그 핵전쟁으로 인한 그 폭발로 인한 이 지구의 멸망일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불의 심판일 수도 있고요. 정확히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물질 자체를 분해시킬 정도의 엄청난 화력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날,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롱한다고 했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말세에 점점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사람들이 이성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설화이고 전설이고 이야기라는 것이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난다, 큰 홍수로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습니까?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요, 이 말세에도 이 불의 심판을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일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이 온다고 했는데 이 온다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반드시 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는데 그 사실을 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요, 상대적으로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제 10명이었으면 오늘은 100명이고 그 다음날은 1000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우습게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재림은 없었다는 것이죠. 야, 우리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느냐?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재림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것이죠. 온다는 말만 있었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요, 특별히 그 남편들, 아내가 쇼핑할 때 남편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남자들 같으면 딱 적어서 생각난 거 딱 집어서 오면 그만인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은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예정이 없던 그런 계획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밥 다 차려놓고요, 남편과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밥 먹으라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결국은 따로따로 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가 빨리 빠지기를 바라는데 잘 빠지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약간 끼어들라고 그러면 예민해져요. 예,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분명한 것은요, 아내가 백화점에 쇼핑하러 들어갔지만은 백화점 문 닫기 전에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요, 아내가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 남편과 자식들은요, 배고프면 분명히 식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출퇴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차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면 내가 원했던 그 결과들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때가 차면, 분명히 때가 차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재림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닌 거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예 없을 것이다. 그들이 유혹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강사는 그대로가 아니냐, 타기는 뭐가 타고 없어지긴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서 그들이 유혹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요새 말로 하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저 쉐도와 저쪽 마운틴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포테몰 강은 그대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불의의 심판은 무슨 불의의 심판이냐고 그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왜냐하면요, 근본적으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들 마음속은 깊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불어라는 것은요, 일부러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요,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했다? 모두 no.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 깊은 가운데 육신적인 생각, 죄성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들은 인정합니다. 분명히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늦게 오신다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시간 개념이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매님 한 분이 있었어요. 시간 개념이 너무너무 흐릿했어요. 한 번 약속을 하면요, 이 성경 공부를 하자 약속을 했으면 거의 한 20-30분은 늦는 것 같아요. 예, 20-30분은 늦어요. 근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늦어요. 근데요, 오기는 꼭 온다는 소리죠. 오기는 와요. 근데 약속을 하면 1시에 했으면 1시 20분, 30분에 온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러려니 해요. 왜요? 오거든요. 결국은 옵니다.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랜 세월 동안 재림하지 않으셨다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체될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기다림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비도 구경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치고 올라가요. 낑낑대며 올라가면서 엄청난 크기의, 이 운동장만한 크기의 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린 비도 모르는데 무슨 비냐? 그것도 산꼭대기에, 아래도 아니고 골짜기도 아니고 산 위에 지금 배를 짓는 거예요. 뚝딱뚝 하면서 망치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배를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때가 되자 하늘에 가득 찬 물이 40주야 땅에 쏟아져 내린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일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성미가 좀 급한 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아내 사라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니까 뒤에 숨어있다가 속으로 웃지 않습니까? 이 사라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지난 가운데 결국 100세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4,000년이 지나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4,000년입니다. 여러분, 늦어지는 것은요, 늦어질 뿐이지 안 오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는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여태 안 왔으니까 아예 안 오신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늦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사는 인간들의 제약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요, 단 이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으로 완전히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년이라면요 4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이면 이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닐 수 있고요, 사람에게는 반대로 오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신다고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체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도 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우리의 기다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나 한 세대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많아봤자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모든 세대를 거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우리의 기다림을 초월하는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여기도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사람이 기다릴 때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린 자, 보이지 않지만은 믿고 기다린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다 보이고 믿으면 그거 누가 못 믿겠어요? 그건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줘요. 적당한 긴장감을 줍니다. 여러분, 잘못된 재림 신앙같이 모든 것을 다 팔고 교회에 다 바치고 그런 긴장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다. 내가 그러면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그 생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민생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부부 관계 가운데 또한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한 세상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요. 그래, 주님은 내일도 오실 수 있어. 그래, 주님은 일주일 후에도 올 수 있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힘들지라도 나에게 고통과 역경일지라도 그 순간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갖는 사람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은혜요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돼야 마땅한가?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땅일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아닐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체질이 녹아져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무엇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10년 전, 15년 전 이 메나세스를 한번 와봤던 사람이 다시 한번 메나세스를 와본다면요, 그 옛날 거 싹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보고 있는 센터빌 그쪽 29번 그쪽보다 더 번화한 데가 이 세들리 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길 따라서 없는 게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어느 길도 이런 그 서들리 로드처럼 이렇게 번화한 거리가 이 근처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 살았던 사람이 와서 보면요, 그 옛날 거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이 동네들, 이 집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환경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누릴 이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질문 가운데 이미 답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들어간 것이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 안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비전을 품고 그 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를 따랐던 또 그의 자손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에 아낙 자손, 정말 거대한 자손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하고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0절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준비된 심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불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땅한 이 말세지 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장차올 불심판을 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가?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보나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정말 제 이름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도 없어야 돼요. 흠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점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난 점, 기믹 이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본다고. 그런 점이 아니에요. 흠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생채기가 나고 흠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즉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경건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돼요. 거룩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도 하시고 경건의 시간 갖기도 하셨지만 때로는요, 잔치집에 가서 즐겁게 그런 삶을 누리기도 하셨어요. 세상적인 누림이 아니고 슬픈 자와 함께 해주고 기쁜 자와 함께 해주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사는 것은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때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때로는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과거로 생각하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 있는 사람과 죄 있는 존재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나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가리움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변화받은 몸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그분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날이 되면요,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데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저 천국에서 왕노로 살게 될 것이라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확신한다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미래의 문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의 문제, 바로 성화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라고, 흠없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값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들도 예수 믿으면요, 그것이 올바른 삶이었다, 그리스도에서 보이드는 삶이었다고 말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들이 후회는 회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언제까지 이루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문제, 바로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14절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살길 잘했지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니, 저렇게 순교해 가면서, 사자에 찢겨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순교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정말 밝은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요.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진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있어서요? 평강의 마음이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린 경험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 분이 있다면 이 평강의 마음을 얻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경험하면서 참으로 거룩한 삶,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갖고요. 성경 읽기도 지금까지 멈췄다면 다시 시작해보기도 하고 교회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임들을 사모하고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기도하면서 부둥켜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요. 바로 평강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주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의 삶, 바라보는 삶은요, 우리 전 생애 가운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하게 살라고 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